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나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도 않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좀 무슨 말인지 참 이상하시죠? 기독교가 사실은 이 삼위일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이 정통 교회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기준이 이 삼위일체 신앙인데 이 신앙들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립하지도 않고 있고 정립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동방정교회와 카톨릭이 분리되어 있던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좀 화면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이 짧은 단어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 카톨릭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노플 이 신조의 신경에서 이 동방교회는 성령을 성부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가톨릭은 성령과 성자로부터 나왔다. 여기서 필리오케의 성자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동방교회와 카톨릭이 분열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논쟁은 그냥 한 1년, 2년 하고 끝나고 싸웠던 논쟁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논쟁이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논쟁 중 하나입니다. 이 개신교와 카톨릭은 오늘 이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 성령을 성자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해석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각 교단별로 좀 해석이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명제로 여기고 우리는 지켜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학적으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자체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사실은 잘못 설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물로 많이 비유합니다. 물은 수증기와 얼음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물은 이 수증기는 얼음은 한 그릇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물은 실온에 서 있고 얼음은 영하의 온도에 서 있고 수증기는 100도 이상에서 끓어야 발생되기 때문에 한 그릇 안에 이 세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이 완전하시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비유도 많이 있죠. 나무의 뿌리이고 줄기이고 가지이고 삼위일체이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고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부 하나님 자체가 나무이시고 성자 예수님 자체가 나무이시고 성령님 자체가 나무이셔서 그것을 하나로 이루어주는 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 많이 표현하는 게 태양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태양은 불덩어리 같아서 또 빛이 있고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덩어리, 예수님은 빛이요, 성령님은 열이시다라는 표현들로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멋진 표현은 가능한데 불덩어리가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빛이 태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열이 태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는 양태론적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설명했던 방법 중의 연장선이 이렇게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수세기 동안 해결되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 이 삼위일체라는 이론입니다. 이 양태론은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유일신 단일신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모습만 바뀌었다라는 것이 양태론이죠. 우리가 설명하고 있었던 물, 나무, 태양 모두 하나의 것이 상황마다 다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논리에 막히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삼위일체적 설명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설명과 교육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설명들은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고 사랑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높은 확률로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느냐? 304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가 삼위일체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는 것, 이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멋진 논리와 멋진 말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새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17장은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기럇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일 벌을 주는 걸까요? 사실은 무시하고 그냥 너희들 죽어라 하고 놔뒀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벌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가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마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실 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길리앗에서 시돈까지 160km 정도 되는데 그 여수에서 광주까지가 한 16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먼 거리를 가게 하시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17장 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먼 거리를 가게 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마음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60km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당시의 과부, 고아, 외국인, 레위인들은 빈민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빈민층 중에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가서 이 먹을 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달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르밧 지역도 역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사실은 이 과부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먹을 것을 내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같이 하고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이 여인과 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꿈꾸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 신들이 줄 수 있었던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뿐인 이 가정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료들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장 먹고 죽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불평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여인이 아직 지금 조금 집에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의 집에 있는 재료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재료는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재료 모두를 엘리야의 선지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로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음식을 달라고, 사실은 뺏어 먹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임 사역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떠냐? 그래서 나름 조사한 내용들을 브리핑했습니다. 어디 학교 출신이시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답니다. 또 뭐가 어떻고 이런 소문이 있고 그 교회는 어떻고 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 항상 되새깁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과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 여인은 이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 1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도 잠시 먹을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방금 번영과 이 풍요가 해결되었는데 먹을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 여인에게 더 큰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을 키운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 여인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방금 전까지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내 아들이 죽었냐고 지금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가 생각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풍요와 번영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죄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아왔던 죄들, 그 죄들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막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왔던 그 죄들로 인해서 남편과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통에 가루가 넘쳐나고 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래왔던 풍요와 번영이 기적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인력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이 여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21절을 보면은 그 아들의 몸에 위에서 3번 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관습인데 자기의 생명을 줘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장면이 21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과부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나고 이 여인과 그 아들과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성적 판단으로 어떻게 죽을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판단들입니다. 가뭄 가운데 이 가정을 살리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가정을 선택하는 이유,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사르밧 여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귀한 믿음으로 선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축복이, 그 믿음이, 그 기적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는,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